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51절부터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다 여기 적어놨는데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자신의 그 노예 생활의 그 고난과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앞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형님들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22년 만에. 22년이면요, 사람의 얼굴도 다 변하거든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노예 생활할 때는 잘 먹지 못했겠죠. 풍성하게 먹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17살이면요, 더 성장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얼굴도 변하고 키도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요셉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요셉과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식량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이때가 언제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인데, 흉년이 시작하고 나서 2년째 됐을 때 형님들이 찾아온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님들을 정탐꾼들이에요. 스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복수의 시간이 온 겁니까? 형님들이 날 팔려고 했는데, 형님들 드디어 내가 복수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간 것일까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17살의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팔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2년 동안 자기가 꾸었던 그 꿈, 형님들이 내 앞에 절하는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와싱 상담이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그 사자성어처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를 갈며 살아오다가 그 꿈을 생각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 잊어버렸었는데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났다는 말일까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17세 때 꾸었던 그 꿈을 그때도 몰랐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17살 때부터 꾸었던 그 꿈,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형님들을 찾아가서 내 앞에 무릎 꿇길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노예 생활할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최소한 가능하잖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내가 저기 가나안 땅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바로에게 말하면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면 수소문해서 형님들 다 잡아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자기가 보는 현장에서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꿈을 꾼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비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꿈이 뭐야?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요셉이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겠죠.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3년만 고생하면 너 총리 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형님들 손에 의해서 널 판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런 설명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중에 이러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그냥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갈 건데 그게 나한테 무슨 큰 문제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려고 악착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왕성하게 만드셔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요셉이 그것을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내가 고향에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지 않은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너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건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은 요셉의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전이 뭐죠? 비전은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은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꿈은 개꿈도 있잖아요. 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 안에 동참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형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장남이었던 루벤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이 22년 전에 그 모습과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2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루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내가 22년 전에 말이야 우리의 동생을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잡아두느냐? 시므온을 또 잡아둬요.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죠. 왜 시므온을 잡아뒀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시므온을 잡아뒀지? 유다를 잡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유다 형님을 잡아놔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가 아닌 시므온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왜 시므온을 잡아놨을까? 성경에 말해주지 않은데 추측해보면 누벤은 어쨌든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나 사건 때 보면은요, 시므온과 레이가 종교 사기극을 벌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승질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므온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아마도 요셉을 죽이자고 선동한 사람이 어쨌든 누벤은 죽이자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둘째였던 시므온이 나서서 이 승질이 급했던 이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자고 가장 선동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다시 돌려보내고 시므온만 잡아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왜 시므온을 잡아놨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정상호 목사가 하는 말이 그게 더 맞는 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보면요. 요셉이 서두르지 않아요. 22년 만에 만났고 이게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형님들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서두르지 않아요.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더 기도함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 이후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착한 행실이 드러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